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 통합 찬송가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장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프레스비테로이는 일반적으로는 나이 든 연장자 정도의 의미를 뜻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바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 프로에스토테스는 다스린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데에는 지금의 장로의 역할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시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과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여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성경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곡식단을 수확한 후 그것을 평평한 바위 위에 늘어놓고 소들이 그 위를 다니게 하므로 곡식 알갱이가 이삭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추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는 이삭을 주워 먹기도 하였고 곡식을 주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를 부리는 사람들은 소가 곡식과 이삭을 주워 먹지 못하도록 소에게 입마개를 씌웠는데 이것은 소를 부리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소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입마개를 함으로써 막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꾼이 일을 하고 그 삭슬 받는 것 또한 소가 일을 하며 곡식과 이삭을 주워 먹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교회의 일을 맡아 봉사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봉사와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보상과 대가를 주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것에 보태어 존경을 두 배나 함을 통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중함을 크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9절에서 바울은 누군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고발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 사람의 말만을 믿고 그를 처벌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와전되어질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꾸짖고 그의 죄악된 행동을 드러냄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벌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없다면 그 집단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듯이 올바르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본문에서부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참으로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으며 그에게 바울 자신이
인생을 살며 경험한 것들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바울은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간섭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간섭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네이라는 단어로 직역하면 함께 나누다,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22절을 다시 살펴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를 나누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선포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모든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일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안수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실을 자세히 살펴봄을 통하여 그가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 또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당시 몸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사용되어진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건 그 공동체의 일원이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과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는 것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들을 하는 개인의 노력과 희생들은 크게 드러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할 것이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며 선행 또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아시며 이것들을 결국 밝히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손길들은 자랑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며 고되고 힘든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며 때가 될 때에 우리의 노력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칭찬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서로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따스한 말 한마디와 응원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홀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취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일이 고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로를 돕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두 배나 존경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칭찬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밝게 비추실 것이며 크게 드러내실 것임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돕는 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